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떴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은 말리며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와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성령 하나님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오셔서 이 생명의 말씀에 성령의 바람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믿음의 시련 가운데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시련을 극복하는 법이라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복음이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완전히 새롭게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의 사랑을 알게 되면 따라서 이전처럼 살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과 피를 다 쏟아내면서 자신의 전부를 주신 그 사랑을 알게 되면 우리가 부분을 들여서 주님을 사랑할 수가 없게 되져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요나 억지나 의무감에 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전부를 주셨기 때문에 나도 그 사랑에 깨닫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전부를 걸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그 역사 속에서 충신들이나 또 의리를 다하거나 약속을 배약하지 않고 지키는 그런 신실한 사람들을 우리가 존경하잖아요. 그들의 본을 따르려고 하죠. 또 충성된 신하, 다윗과 요나단처럼 생명의 위협이 온다 할지라도 그 우정을 깨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귀감이 되지요. 사람이 불완전한 사람을 대할 때도 사람이 불완전한 통치자, 자기의 주인, 자기의 왕, 자기의 친구 혹은 자기가 뜻을 정한 그 사람을 향해서도 그 마음의 뜻을 배약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난 것을 우리는 귀하게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그것의 가치를 아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부분이 아닌 전부를 주신 거예요. 그 사랑을 알게 되면 우리가 부분을 들여서 사랑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여러분 뭐라고 부릅니까? 주님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이전에는 나였어요. 혹은 우리 부모님, 혹은 주변 환경이었어요. 내 욕심이 내 인생의 주인이었다고요. 내 꿈과 야망과 비전이 내 인생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러는 죄된 삶을 살다가 이제는 주인이 바뀌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이끄시는 삶, 예수님의 영이 인도하는 삶, 예수님께서 마련하신 그 자리, 예수님이 주신 부르심, 또 예수님이 주신 능력으로 예수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길을 갈 수 있는 길의 열쇠가 뭐냐? 믿음이에요. 전에는 내 생각, 내 기준,
그리고 오늘날로 말하면 매스미디어들, TV, 뉴스, 학교 공교육, 내가 읽은 책들, 우리 가문에서 내려오는 그 가문의 교훈, 뭐 이렇게 집안에서 만들어 놓은 걸 뭐라 그래요? 가훈이라 그러죠? 예, 가훈을 쫓아 사는 삶을 살았단 말이죠. 그러다 그거는 절대적이지 않죠. 유익한 지혜일 수는 있고 잠깐은 유용할지 모르겠지만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눈이 밝아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기준이 완전히 바뀝니다. 전에는 나에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진리의 말씀이에요. 전에는 내 감정과 욕구가 내 삶을 이끌어갔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증거하신 천국 복음이 내 삶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복음서가 복음이다. 우리는 복음을 믿어야 돼요.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전한 복음이 무슨 복음? 천국 복음이잖아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무엇을 누리게 된다고요?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바꾸는 그 순간부터 누리는 거예요. 영생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천국도 이미 시작되었어요. 반대로 지옥도 이미 시작되었어요. 예수님이 주인이지 않는 삶 자체가 지옥이에요. 고통입니다. 분열이고 실망이고 좌절이고 낙방이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목자 되어주시고 주인으로 모시는 그 순간 그분이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기준을 정확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이 정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다름질을 따라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것이 세상의 기준을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충돌을 일으켜요. 학교에 가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과의 충돌이 옵니다. 직장에 가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충돌이 와요. 예, 그리고 법조계에도 가면 법을 정할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을 막아서려고 하는 그 법조인들이 또 싸우게 되죠. 충돌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우리 직장인들과 뇌물을 쓰거나 편법을 쓰거나 그 각 직장마다 사업체마다 하는 관행이 있잖아요. 관행. 그 관행이 하나님의 법을 대적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걸 거부하게 되죠. 내가 사람 앞에 칭찬받을 거냐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거냐, 사람의 인정을 받을 거냐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거냐, 사람 길 따라가다 영원한 멸망과 지옥의 형벌을 받을 거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영원한 상급을 살 거냐 선택하게 돼요. 그래서 믿음 때문에 충돌이 옵니다. 진리 때문에 충돌이 와요. 하나님 내게 주신 부르심의 사명을 가기 위해서 충돌이 옵니다. 말씀에 순종하려고 올 때 오는 충돌이 있어요. 이것을 가리켜서 믿음의 시련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2절 한번 읽어봅시다. 2절 3절 읽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우리 예수님을 믿게 되면 꽃밭길 가는 게 아니에요. 원하는 대로 되어지고 편해지고 안락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이 야고보서 강의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시험과 유혹이란 단어가 똑같다고. 기억나세요? 시험 따로 유혹 따로가 아니에요. 성경에 시험과 유혹이라는 단어는 똑같습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시험이나 유혹이나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시험이 오든 유혹이 오든 우리의 선택은 하나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겁니다. 시험하러 왔던 유혹하러 왔던 상관이 없어요. 테스트하러 왔던 혹은 나를 넘어뜨리고 왔던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면 되는 겁니다. 시험의 때도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고, 유혹의 때도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반응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초대교회 때는 초대교회 때의 어려움이 있었어요. 욥은 욥 나름대로 시련을 겪었고, 요셉은 이유 없이 형들에게 미움받아 시련을 당합니다. 야곱은 장자권 때문에 형 에서의 살해 위협을 못 이겨서 도망가야 됐고요. 그리고 다윗도 하나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는 순간, 그 왕의 기름 부음에 순종하겠다고 결정하는 순간부터 어떻게 해요? 도망자 생활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지만 자기 백성들이 알아줘요, 안 알아줘요? 용납을 안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호산나 외쳤던 사람이 침 뱉고 돌을 던지고 나중에 십자가에 아주 사람이 죽을 수 있는 그 처형법 중에 온 인류 역사상의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죽였단 말이죠. 그 이후에 성령을 받았던 사도들과 120명의 초대교회 성도들과 수많은 사람들, 그 심지어
우리 한국 땅의 평양에 복음을 들고 왔던 토마스 선교사님까지도 잔혹하게 피 흘려 죽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보면 순교자들의 피가 차기까지 너희는 기다리라 그러거든요. 앞선 순교자들이 하나님의 제단 앞에 부르짖습니다. 어느 때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시고 공의롭게 재판해 주시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뭡니까? 기다려라. 아직 순교자들의 수가 차지 않았다. 차면 그때 공의로운 재판장께서 너희의 모든 눈물 닦아주시고 피 흘린 거 다 갚아주실 거다. 기다려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의 시련을 감내하는 종교입니다. 왜냐하면 진리이기 때문에 다른 비진리를 용납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천하에 구원받을 이름이 다른 이름이 있다 없다.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천하에 다른 구원받을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양보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충돌이 와요. 그 충돌 때문에 겪는 어려움이 시련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련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 보면 시련이라는 단어가 도키미온이라는 헬라어인데 뭐냐면 금이나 은을 재련할 때 쓰는 불이에요. 불. 시련이라는 단어가 그냥 단순히 그냥 불편하다, 내 마음 상해서 섭섭했어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갖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갖는 어려움이 믿음으로 인한 시련이 많아요. 내 기분이 나빠서 겪는 어려움이 많아요.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이 많아요. 아니면 내 욕심과 내 소원이 안 이루어져서 마음이 더 상합니까? 안동명 형제님의 스타일이 마음에 안 들어서 시험 당하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남편이 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 내 자식이 하는 스타일이 마음에 안 들어. 그리고 우리 목사님 스타일도 때때로 마음에 안 들어. 우리 김 목사님 너무 직설적이야. 우리 정 목사님 너무 어때? 그러니까 자기 스타일, 관계, 그리고 째려봤다는 거죠. 인사했는데 안 받았다는 거죠. 누구는 목사님이 90도로 같이 인사를 하는데 나는 못 본 척 한다고. 거기에 마음 상해가지고요 교회를 안 나와요. 저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습니다. 다행히.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방에서 싸우고 수련회 가서 싸우고 교회 물건 놓는 것 때문에 싸우고 직분 때문에 싸우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하다가 받는 믿음의 시련이 아니고 자기 스타일 안 맞다는 거예요. 주방에 물건을 놨는데 왜 제자리 안 갖다 놨나고 폭발해 버리는 거예요. 옥수수를 삶는데 왜 끓였냐요? 쪄야지. 그래가지고 수련회 때 폭발해가지고요 막 난리가 났었잖아요. 이게 믿음의 시련입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시련에 문턱에도 못 가요. 문턱에도. 자기 집에서 생활하던 습관 그대로 내가 10년, 20년, 30년 내 인격이 형성된 내 스타일 그대로 안 맞춰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안 맞춰주니까 힘들다는 거예요. 내 아픈 거, 내 감정 건드렸으니까 힘들다는 거예요. 말씀을이라는 고난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에 복종하고 하늘의 지구한 부르심에 순종할 때 오는 고난이 아니고 부모와 자식 간에, 엄마와 딸이, 아빠와 자식이, 또 부부 사이에, 또 성도들 사이에 스타일이 안 맞다고 빠바방 부딪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 젖먹이. 그 단계 빨리 벗어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에게는 많아요. 없다고 얘기할 줄 알았죠. 저에게 많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제일 잘 삐지는 사람 누구라고요? 네, 용감하세요. 그건 김 목사님 얘기죠. 제가 봤을 때는 김 목사님. 잘 삐져요, 잘 삐져. 사람은 다 잘 삐집니다. 아니 누가 나한테 선물했는데 자기한테 안 해줬다고 삐지더라고요. 근데 자기한테 했는데 나는 제 건 안 줬거든.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왜 나한테 선물했는데 당신이 손대냐고. 그럼 제가 그러죠. 부부는 하나니까 반땡 하자고. 그리고 사실 당신 나 때문에 받는 거지 당신 때문에 받는 게 아니라고. 그걸 메타인지 하라고. 그럼 동의를 못 하죠. 여러분도 동의 안 하시잖아요. 예, 아멘.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시콜콜한 것 때문에 마음 상해가지고 정작 주님께서 말씀에 순종할 것, 그리고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 주께서 오늘 지금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사명의 길을 말씀에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기도 제목이 다 뭐예요? 신세한탄이고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거고, 오늘 이게 야고보서에 보면 욕심 때문에 그러거든요. 왜 내 욕심 안 이루어지냐고.
그 욕심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욕심으로 보는데 우리는 그걸 뭐라고 포장하는 줄 아세요? 비전이라고 얘기를 해요. 소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간절한 기대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욕심이다 그러거든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네 금송아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지난 금요일날 나눴잖아요. 북이스라엘의 베델에 성소를 지어놓고 제사를 지냅니다. 근데 그 성소에다가 뭐가 떡하니 금으로 만들어진 게 있어요? 금송아지가 있죠. 근데 금송아지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와예요. 금송아지 만들어놓고 여호와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나라는 자아를 죽이지 않으면, 내 안에 욕망을 버리지 않으면, 교회 다니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성삼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결국 뭘 섬기는 거예요? 내가 만든 금송아지 섬기는 거예요. 이거 빨리 깨셔야 돼요. 근데 그걸 제가 아무리 설명해도 여러분 동의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목사님, 제가요 하나님께 헌신했다니까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 사업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라니까요. 돈 벌어서 선교하려고요. 하나님 뜻을 위해서요. 근데 제가 보기에도 금송아지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깝깝하실까요? 예. 근데 이게 금송아지인지 진짜 순수한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인지 어떻게 할까요? 시련이 와보면 합니다. 예. 시련이 와보면 알아요. 이게 내가 뿌린 씨앗을 내가 거두듯이 내 욕심의 씨앗을 뿌리면 욕심을 걷게 되겠죠. 그죠? 하나님 뜻 바깥에 벗어나면 어떻게 해요? 뜻 바깥의 일들이 막 가시와 엉겅퀴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 뜻 안에 있게 되면 어떻게 해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현실에 빠바방 땅땅땅 부딪혀 볼 때에 내 실상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문제가 빠방 터지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가 아니고 내 사업이, 내 자식이, 그리고 내 꿈이, 내 야망이, 비전이고,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내 사업이 이렇게 안 되냐고, 내가 이렇게 작정 기도했는데 내 자식이 왜 이 모양이냐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했는데 왜 내가 원하는 뜻대로 안 이루어지냐고요. 요기도 수준을 평생 갑니다. 말씀은 외워져.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근데 먼저 그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은 아는데 현실의 기도 제목은 뭐예요? 나의 나라, 나의 욕심이에요. 내 기분 알아달라는 거예요. 내 소원 들어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흔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부터 심판하신다 그랬잖아요. 흔들어요. 왜요? 진짜 만들려고. 내 실상을 보라고. 네,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군대에서 훈련을 하다가 이제 그 다른 부대랑 뭐라 그러죠? 무슨 다른 부대랑 시합이 아니고 뭐라 그러죠? 군대에서는 서로 한쪽은 공격하고 한쪽은 방어하거나, 저희가 수색대 출신이거든요. 우리 특공대랑 서로 공수를 해가지고, 예를 들면 우리가 특공대가 우리 부대를 공격해서 그 수색대대장님실에 폭파딱지를 붙이면 이기는 거고, 또 반대로 우리는 그걸 방어해야 되는 상황이 있고, 또 우리가 또 공격할 때가 있고 방어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것을 연습을 많이 하지만 딱 부딪혀 봤을 때 실력이 드러나요. 작전을 뛸 때도 이제 우리는 방어하려고, 제가 기억납니다. 우리는 방어하려고 이렇게 서 있는데, 반대로 공격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넘어 들어오려고 담벼락을 타넘고 들어오거든. 밤새 언제 올지 몰라요. 밤새 언제 올지 모르니까 우리가 서 있지만 몰라요, 언제 들어올지. 그러면 딱 들어오는데 우리 고참이 어떻게 했냐면 특공대가 넘어온 거예요. 특공대가 넘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싸우면 안 돼요. 싸워봤자 서로 손해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제일 좋은 건 총을 뺏는 거예요. 총만 뺏으면 끝난 겁니다. 그럼 완패. 왜냐하면 군인의 최고의 무기가 뭐예요? 그러니까 부대 전체 총 한 자로 분실하면요 난리가 나는 겁니다. 총이나 아니면 모자나 계급장을 딱 떼버리는 거예요. 계급장 떼기는 어려우니까 총을 뺏으려고 합니다. 총을 딱 뺏으면요 그 부대장이 와서 사과를 합니다. 그 부대장이 뭐 대대장이면 대대장, 연대장이면 연대장 직접 와가지고 우리가 미안하다, 우리가 졌다고 인정을 해요.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언제요? 평소에 연습을 하거든요. 연습하다가 실전에 딱 부딪혀 봐야 그 결과가 나오거든요. 한 번은 이제 특공대랑 또 대항전을 하는데, 양구대교라고 있어요. 양구대교, 이사단 양구대교, 굉장히 긴 대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고참들이 뭘 했냐면 양구대교 밖에 그 갈 길이 없어, 한겨울에. 근데 거기에 반대쪽이 특공대가 지키고 있고
우리는 이제 그걸 넘어가서 폭발딱지를 붙여야 되는데 다리를 건너가야 되잖아요. 그 다리는 누가 지키고 있어요? 특공대가 지키고 있는 거예요. 방법이 없죠. 그래서 손 놓고 있으니까 대대장님 이러면 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수색대 대대장님이 포상을 걸었어요. 돌파하면 무조건 소대 전체 휴가를 주겠다. 소대 전체 휴가를 주겠다는 그 말 한마디 어떻게 앉았어요? 우리 고참들이 한겨울에 양구대교에 있는 그 강이 있잖아요. 얼음이 얼어 있잖아요. 그 얼음 있잖아요. 얼음도 있고 얼리지 않은 것도 있는데 얼린 데는 들키니까 그냥 그 겨울에 그 강물을 옷을 입고 총을 거꾸로 메고 무장을 해가지고 강을 건넜어요. 그리고 거꾸로 들어가가지고 폭발딱지 붙이고 다리로 걸어왔어요. 소대 전체가 휴가를 갔잖아요. 전설입니다. 전설. 왜 그렇습니까? 실전에 평소에 준비를 하는 거예요. 해가지고 실제로 부딪혔을 때 내 안에 그런 용기가 있는지 아니면 두려워하는지 내 안에 그런 잠재력이 있는지 없는지 언제 나타나요? 현실에 실제 상황에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묵상하고 훈련을 받고 제자 훈련도 받고 기도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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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단도 합니다. 근데 그것이 언제 드러나요? 시련의 때에, 현실적으로 어려울 때. 역사적으로 보면 적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쓰는 세 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이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그게 뭐냐면 따라서 정치적인 공격, 그 다음에 경제적인 공격, 그 다음에 사회적인 공격이에요. 네로 때도 정치적인 그 덤탱이를 씌웠죠. 그리고 경제 활동을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사회에서 완전 좀비처럼 만들어버려요. 그리스도인들은 인육을 먹는다, 피를 먹는다. 초대교회에 그렇게 덤탱이를 씌웠거든요. 오늘날 코로나가 어디서 생겼어요? 교회에서 생겼어요. 할렐루야. 이 코로나 덩어리들. 여러분이 다 코로나 덩어리에 코로나 덩어리. 코로나를 누가 만들었는데요? 중국 이름도 우한 바이러스라고 못 쓰게 만들잖아요. 어디서 만들었는데? 우한에서 만들었거든요. 근데 우한 바이러스를 못 써요. 얼마나 정치적 압력이 센지. 코비드 19이라고 하잖아요. 코비드 19. 그죠? 그것도 코미디예요, 코미디. 제가 밴드에 올렸습니다. 여러분 꼭 읽어보세요. 그 확진자 양성 반응의 99%가 환자가 아닙니다. 서울대 출신의 현직 의사가 양심 고백한 거예요. 자기 가족이 전부 다 4인 가족이 다 걸렸는데 그래서 아내가 걸려가지고 격리. 그리고 해결됐더니 첫째 아들이 걸리고 또 격리. 둘째 아들이 또 격리. 본인은 다 끼어가지고 그 석 달간 격리된 거예요. 근데 자기는 석 달 내내 가족들이 또 걸리고 자식이 걸리니까 또 해제됐다가 또 걸린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가족이 완전 둥글둥글 돌아가면서 다 걸려버린 거죠. 의사 가족인데도 의사. 가족이 다 걸린 거예요. 근데 그런 석 달 동안 난리를 치고 모든 게 격리가 됐는데 증상 제로. 증상 제로인 거예요. 증상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사회가 막 난리를 친 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본인이 음성 판정이에요. 내내 음성이에요. 가족들은 전부 다 양성 판정이 나는데 음성이에요. 그리고 더 코미디가 뭔지 아세요? 네 사람 다 아무도 안 아파. 그냥 판정만. 왜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아내가 평소에 환절기 되면 기침을 좀 해서 기침이 나가지고 갔더니 혹시나 했더니 양성 판정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all stop. 그러니까 병원에서 치료받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 격리시키는 고통이 너무너무 크다는 거죠. 그거 아내 때문에 남편 잡혀가고 얼마 후 있다가 아들이 또 아내에게 옮고 엄마에게 옮고 그래서 나와가지고 둘째 아들 또 옮고 예. 그러다 나은 줄 알았더니 또 다시 또 옮고 완전 옴처럼 옮았어요. 아무도 아픈 사람이 없어요. 이 난리를 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정치적 프레임 그리고 그걸 통해서 경제활동을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사회 속에서 좀비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쓰레기 같은 인간으로 사회에 있어서는 안 되는 기생충 같은 존재로. 지금 이 정치인들이 그 프레임을 딱 짜면서 매스컴을 딱 동원해가지고 교회를 무슨 짐승보다 못한 그런 단체로 만들어버렸잖아요. 프레임이거든요, 프레임. 이렇게 핍박이 왔는데 이게 새로운 게 아니에요. 네로 시대 때도 그랬고요. 예, 그리고 유대인들이 어떻게 학대당했고 학살당했는지 한번 보세요. 시대의 통치자만 바뀌었고 프레임을 씌우는 방식만 다르지 정치, 경제, 사회 관계망들을 다 틀어가지고 그렇게 만들고요. 마지막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또 그렇습니다. 666이 뭡니까? 경제활동을 못하게 하죠. 예,
그리고 어떻게 정치적 프레임을 씌우죠. 융합을 못하는 기독교, 자기 종교만 옳다고 하는 독선적인 종교,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사회관계를 못하도록 다 싸그리 막아버립니다. 정치, 경제, 사회관계, 소셜 네트워크를 딱 막아버리는 거죠. 제가 빌 게이츠 얘기했잖아요. 빌 게이츠가 마스터카드랑 지금 연합해가지고 백신 프로그램, 자기 자선단체 3개를 조인해가지고 사람 몸에 백신을 통해서 마스터카드 기능까지 넣어버리는 거예요. 기술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미. 이제 그걸 이제 독재자, 건강의 이름으로. 예를 들면 제가 어디 우리 경환이 치료 때문에 어느 건물에 갔습니다. 잠실에 있는 건물에 들어가지만 열 화상기로 채고 병원에 올라갔더니 광화문 갔습니까? 뭐 했습니까? 뭐 했습니까? 뭐 했습니까? 뭐 했습니까? 열 몇 가지 조항을 다 묻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피곤하죠. 쓰는 사람도 피곤하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냥 칩을 딱 넣는 거예요. 온도계도 넣어버리고 온갖 것들을 몸 안에 심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굳이 그거 할 필요가 없으면 내가 언제 어디 있었는지, 그리고 내가 백신을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그죠? 다 드러나잖아요. 안 맞으면 못 들어온다는 거죠. 광화문 갔다는 이유만으로 회사에서 자가격리시킨 사람이 있고, 광화문 갔다 왔다는 이유만으로 어떻게 돼요? 예, 잘린 사람, 제가 본 사람은 2사람입니다, 지금. 예, 뚫린 사람, 그나마 좀 좋은 데는, 휴가를 써서 며칠 좀 쉬었다 오라고. 이제 뭐 그러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루아침에 동료가 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같이 일하던 그런 같은 정말 같이 한솥밥 먹고 같이 친하게 지내던 사람이 사회에서 아주 짐승만도 못한 그런 이상한 눈초리를 보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정치의 힘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오면 또 그거 하거든요. 666이 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해서 상거래를 못하게 하거든요. 그리고 짐승에게 절한다는 거예요. 그 짐승이 뭡니까? 통치자거든요. 사람이 곰이나 뭐 이상한 형상 세워놓고 절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열불, 그리고 뭐 뱀의 머리들, 용의 머리들 쭉 나오잖아요. 그 머리가 뭡니까? 통치자거든요, 통치자. 당대를 지배하고 있는 정치 권력 앞에 굴복하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재림할지 모르니까 마귀는 각 시대마다 적그리스도 후보자들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죄를 좋아하고 자기 야망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가운데 수많은 요한 1세에 보면 적그리스도를 주의해라. 근데 이미 적그리스도들이 많이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적그리스도는 계속 있어요. 그래서 누가 마지막 그 적그리스도가 될지는 모르지만 각 시대마다 사단이 그런 적그리스도가 되는 인물들을 키웠단 말이죠. 정치가들을 세운다는 거예요. 정치계를 통해서 경제를 장악하고 그 경제를 통해서 사회관계망을 다 장악을 하는 겁니다. 지금 딱 현 정부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공산주의 이념을 통해 가지고 사회복지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하고 있죠. 그리고 종교를 제일 먼저 핍박하죠. 아니 한 교회에 대한 그 뉴스를 어떻게 2주 만에 4만 건 올립니까? 포털 사이트에. 공영방송과 네이버 다음 또 기타 여러 크고 작은 대형 소형의 매스컴을 동원해 가지고 어느 목사님이 조사를 해봤대요. 예, 그래서 조사를 했더니 그 사랑제일교회하고 정강훈 목사님 그 포털에 나와 있던 검색 조회수가 그 뉴스 기사가 중복된 것도 있겠죠. 4만 건, 2주 만에 4만 건이 나옵니다. 이야, 이거는 언론이 아닌 거죠. 제가 밴드에 올렸지만 전 세계 가장 잘 사는 나라들 40개국 중에 후진국들 빼고 잘 사는 나라 40개국 중에 언론 신뢰도 한국 몇 등? 1등! 뒤에서 1등 했어요. 평균 뭐 신뢰도가 38%면 한국은 21%인가요? 꼴찌. 심지어 266개 단체 55개국에서 한국 정부에 공식 서한을 보냈잖아요. 미국 하원을 했던 수잔 솔티가 대표로 해가지고 현 정부에다가 공개 서한을 보냈습니다. 55개국 266개 단체 이름으로 코로나를 핑계 삼아서 한국 기독교 핍박 그만해라. 외부에서는 다 그렇게 알아요. 핍박하는 거라고. 이건 종교 탄압이라고. 근데 한국 개신교회 대부분의 장자 교단이고 유명한 교단들은 핍박을 안 받는다니까요. 협조해야 될 걸로 하고 핍박을 핍박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목회자들, 깨어있는 지도자들 뭐라 그래요? 이단이라 그러고 꼬리 자르기 하고 그런단 말이죠.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우리는 언제나 좁은 길 갈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가 사람 마음대로 열고 닫고 하는 겁니까? 저는 오늘 목사님 교회를 왜 안 오셨어요? 오늘 내가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목사님, 또 수요일은 또 왜 안 오셨어요? 아니, 우리 선배 목사님이 오늘 좀 쉬라 그래가지고. 금요일은 또 왜 안 오셨습니까? 아니, 좀 집안에 좀 일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코미디 아닙니까? 코미디? 코미디 아니에요? 예.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신사참배와 천황숭배 그리고 태양신 숭배를 강요했을 때 교회가 버티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누가 굴복합니까? 교단이 장대현 교회 부흥을 주관했던 그 평양 대부흥을 주도했던 그 교단이 신사참배 하기로 하고 예배 드릴 때마다 동방 요배 하고 절하고 지금 중국이 무슨 교회죠? 삼자교회가 그렇게 하잖아. 예배 드리기 전에 공산당에게 충성맹세하고 예배 드리거든요. 그 교회입니까? 문 닫아야지. 차라리 그것을 진리 가운데 서서 하나님만 경배하겠다고 하면서 얼마 전에도 여러분 보셨잖아요. 중국에서 크레인 가져와 가지고 교회 십자가 불태우고 태워버리고 건물을 그냥 교회 건물을 부셨잖아요. 차라리 그렇게 당하는 게 낫습니다. 건물 유지하고 성도들 생계 유지하려고 배교하느니 차라리 교회가 불태워지고 전 세계에 알려지는 한이 있더라도 교회를 무너뜨리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핍박을 감내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일제 앞에 굴복했던 목사님들 이름 알고 계세요? 존경하는 분 있습니까? 누구만 기억합니까? 신사참배는 배교다, 우상숭배다라고 외쳤던 주기철 목사님, 그리고 그분을 파직했던 교단의 사람들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외쳤던 그 소수, 죽으면 죽으리다, 모진 옥고를 수년간에 거치잖아.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한 번 갔다 나온 게 아니에요. 한 번만 갔다 와도 난리가 날 텐데 몇 년을 그래서 옥고를 치르다가 그 모진 고문 때문에 돌아가셨거든요. 사람이 입에 담을 수 없는 고문을 당하셨거든요. 고문을. 근데 우리 믿음의 후배들은 누구만 기억합니까? 주기철 목사님만 기억하거든요. 신사참배 거부했거든요. 하늘도 주기철 목사님만 기억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이런 시련 가운데서 누구만을 기억할까요? 하늘은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들을 기억하는 겁니다. 근데 이 믿음의 시련을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유가 있어요. 3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사랑과 일하고 화평과 오래 참음 나오죠. 그 인내가 나오잖아요. 인내. 롱 서퍼링이 나옵니다. 믿음의 시련을 당하면 기쁘게 여기래요. 기뻐하래요. 다니엘이 하나님께 절하면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진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총리가. 그리고 정적들이 만들어 놓은 덫이라는 것도 알아요. 정치적 패러다임이고 정치적 프레임을 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정치적 모함이고 간계라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고 여전히 자기 집에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문을 활짝 열고 뭐 합니까? 아침, 점심, 저녁으로 기도하거든요. 어떤 기도? 억울함과 원망과 분노의 기도가 아니고 감사하거든요. 왜요? 이 시련 주님이 아시고 보시지 않습니까? 내가 오히려 이 시련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해주세요. 내 믿음이 여전하다는 거, 한결같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계기로 삼게 해주세요. 또 앞선 내 친구들이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가 우상 앞에 절하지 않고 불 속에 던져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뛰어들었을 때 던진 병사들은 타 죽었지만 불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불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불 속에서 건지신 그 하나님, 나도 그렇게 역사할지 누가 알겠습니까? 할렐루야. 혹 그리하지 않으실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 포기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현실은 사자굴에 집어 던져졌지만 사자굴에 던져지는 순간에 왕이 회개하거든요. 왕이 회개합니다. 왕이 긍휼히 여기죠. 왕이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사자굴에서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해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그 태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은 그 태도를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천사들이 와서 보호했다는 것을 다니엘이 보죠. 왕 앞에 천사가 막아줬다는 걸 얘기를 하니까 왕이 믿어야 안 믿어요? 믿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적들이 어떻게 돼요? 그 원수들이 오히려 가족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지는데 땅에 닿기도 전에 다 으스러져 버리거든요. 그러면서 누가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왕이 고백하죠. 다니엘의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겪는 이런 시련들은 결국은 우리의 믿음이 진짜라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바 환경과 정치적인 프레임, 경제적인 손실, 관계적인 혐오, 진짜 우리 기독교가 차별받는 거예요. 이걸 진짜 차별금지법을 세워야 돼. 이런 걸 차별하는 금지법을 세워야지. 우리가 동성애 차별한 적 있습니까? 동성애 보지도 못하는데 무슨 차별을 해요. 동성애가 죄라는 걸 얘기하지 동성애자들을 차별한 적이 없어요, 교회는. 근데 어떻게 이게 유엔과 그 뒤에 손들이 계속 국가적으로 압력을 넣거든요. 우리나라만 압력을 넣는 게 아니에요. 아프리카 모든 아시아 지역과 전 세계 곳곳에 압력을 넣거든요. 유엔을 통해서. 압력을 넣는 겁니다. 이게 세계적인 움직임인 거예요. 예. 우리 국민들의 99.999%가 반대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정부가 밀어붙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성가족부 장관 나와가지고 그리고 또 인권위원회 없애야 될 2개 기관이에요. 우리나라에 없애야 될 2개 기관들. 동성애 조장하고 어린아이들 초등학생들도 동성애 할 수 있도록 그것이 가정이라고 지금 가르치는 교재 만들고 그걸 뿌리고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정치 프레임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이런 시련은 이전에도 있었고 오늘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걸 맞으면 기뻐하래요. 왜냐하면 믿음의 시련이 뭘 만든다고요? 인내. 그러니까 참된 성령의 열매 중에 인내의 열매는 시련 가운데서만 나와요. 시련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금과 은을 단련하는 불이거든요. 불. 그 불을 통과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불은 통과하는 것이다. 피하는 것이 아니다. 피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의 시련, 불같은 시련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망대는. 그래서 이런 외적인 공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내적인 공격이 있습니다. 그 내적인 공격은 뭐냐? 이게 보면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14, 15절 1장 14,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은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각 사람이 시험 받는 이유가 뭐라고요? 자기 욕심 때문에 끌리는 거예요. 교회도 좋은데 하나님도 좋은데 나 돈도 벌고 싶고 또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고 또 사람들한테 어려움 당하기 싫은 거예요. 사회 관계 속에서 좀비 소리 듣기 싫고 개독교 소리 듣기 싫으니까 감추고 카멜레온처럼 색깔을 바꿉니다. 예. 그리고 정치적 경제적 손해를 얻기가 싫은 거예요. 예. 이렇게 되는 거죠. 왜요? 다른 욕심이 있어서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다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여 주여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내 삶에 이끌어가는 주인은 누구예요? 돈과 명예와 사람이에요. 그것이 시련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감사해야죠. 그리고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요? 그럼 진짜가 되려면 거부해야 되잖아요. 대적해야 되죠. 진리 가운데 견고히 서야 되죠. 그럼 충돌이 옵니다. 저항이 옵니다. 압력이 옵니다. 교회 비대면 예배.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어떻게 예배라. 그래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예배 드리지 마라. 아예 문 닫아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주만 한다고요? 코미디입니다. 코미디. 지나가는 개도 웃겠어요. 이 2주 갖고 됩니까? 2년은 더 가요. 최소 2년은 더. 전문가들은 이 현존하는 세계 역사상에 수많은 바이러스가 세계를 강타했는데 바이러스 가운데 이렇게 통제를 해가지고 잡은 케이스가 한 건밖에 없답니다. 네. 단 한 건밖에 없대. 단 한 건. 그게 뭐더라? 천연두? 예, 천연두만 잡았지 나머지 모든 바이러스, 사스를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바이러스들은요 통제해가지고 잡은 케이스가 없어요. 천연두를 제외하고는 제로. 그럼 어떻게 하면 평생 우리가 갖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지금 이 바이러스 말도 최소 2년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독감처럼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중환자들만 직접 따로 케어가 선별, 증상이 있을 때 불러가지고 집중 케어를 하면 이 의료 돈 쓸 필요도 없고요. 건강한 사람, 멀쩡한 사람 양성 반응 만들어 놓고는 약도 안 줘요. 집에 가서 격리시켜. 사회 활동도 못해. 사업도 못 열게. 그 식당, 카페 못 열게 합니다. 그리고 저 가게 주인이 코로나 양성 반응 생겼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안 가요, 사람들이. 10년, 20년 그 맛집이 문 닫게 되잖아요.
좀비 취급을 받거든요. 이걸 누가 합니까? 정부가. 그걸 당한 양성 반응이 난 국민이 잘못이에요? 아니면 이렇게 잘못된 정책을 피우는 정부의 대처가 잘못된 겁니까? 질본의 정은경 그분을 영웅으로 만들잖아요. 정부가. 허수아비야 허수아비. 얼굴마담이 얼굴마담. 허수아비야 허수아비. 그 신경 써서 흰머리 생겨만 부각을 확 저렇게 국민을 위해서 애쓰고 있다고 애쓰고 계시죠. 근데 정직한 의료인이라면 그러면 안 되죠. 한국의 질병을 통제할 수 있는 최고의 위치에 있다면 그렇게 반응하면 안 되는 거죠. 자기는 자기 위치에서 나름 최선을 다한지 모르겠지만 권력의 하수인 노릇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똑바로 보셔야 돼요. 똑바로. 그래서 지금 유럽이나 모든 나라들은 독감처럼 대우하자. 그래서 왜냐하면 99% 양성 반응의 99%가 증상이 없어요. 그럼 1% 뭐냐 고령자들이나 기저병 환자 있는 사람만 있는 거거든요. 병원 가도 백신도 안 줘, 치료제도 안 줘요. 그 집에 가래, 문 닫으래, 가게 문 닫으래요. 끝. 그게 치료입니까? 그까지 병원비, 보험비, 그리고 직장 못 나가서 손실, 자영업자 문 닫는 손실, 그리고 그 가게에 갔던 사람들까지도 또 조사해요.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예. 그리고 그 모든 프레임을 정권에 반대하는 세력이 있다면 무작위로 조사를 해가지고 양성 반응이 있다고. 그럼 반응이 있어 병원 가면 뭐예요? 치료제도 없어, 아프지도 않아, 열도 안 나요. 그냥 집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매스 미디어의 힘인 겁니다. 속으시면. 그래서 한국 언론 신뢰도 세계 메디 꼴찌에 꼴찌. 신뢰도가 21%. 말하는 것의 80%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거짓말. 쏟아내는 것의 80%가 거짓말이라는 거짓말. 근데 그 거짓말을 국민들이 다 믿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예. 객관적인 자료를 보시라고요. 객관적인 자료를. 그래서 근데 이걸 허락하는 이유가 뭐냐? 이때 우리 반응이 뭘 두려워하는가 딱 드러나요. 그럼 두려우시잖아요. 그죠? 안 두려우세요? 할렐루야. 아빠를 믿는구나. 그때 인내를 만드는, 이 인내의 뜻이 뭐냐면 휘포메네라는 단어인데, 휘포라는 게 뭐뭐 아래에라는 뜻이고요. 메네라는 뜻은 머문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어떤 상황,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 아래에 압박과 눌림,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안팎으로 내면과 외면의 그 안팎의 그런 눌림 아래에 있을지라도 흔들림 없이 그 자리에 머무는 거예요. 이게 인내의 어원적인 뜻입니다. 그걸 풀었으면 long suffering이잖아요. 고난이 오는데 길어요. 그러니까 긴 suffering을 견디는 거예요. 그 압박 안에 속에도. 왜요? 따라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진리가 있으니까, 성령님이 계시니까, 이것이 살 길이니까. 그걸 아니까 내가 진리라는 거 아는 거죠. 여러분 뉴스 중에 팩트 체크라고 하는 섹션은 다 지워버리세요. 못된 놈들. 팩트 체크하고 하는 제목 다는 것마다 제목 자체가 사악합니다. 예. 기상청 관련된 뉴스, 정치 관련된 뉴스, 또 뭐 교회 관련된 뉴스를 팩트 체크라는 이름으로 하는데 보면요, 다 거짓말쟁이들이에요. 거짓말쟁이. 자기 쓰고 싶은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정권이 하고자 하는 말대로 똑같이 그렇게 권력의 하수인이 돼가지고 완전히 허수아비죠, 허수아비. 또 그걸 믿고 또 거기다 리플 달고 그 잘못된 정보 그대로 막 얼굴락 불그락 하면서 막 교회를 욕하고 또 서로 이웃을 향해서 서로 물고 뜯고 싸우게. 그냥 현 정권이 제일 잘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잖아요. 서로 분열시키는 거예요. 서로 분열. 꼭 상생하도록 하는 게 계속 의사와 간호사 분열시키고, 그리고 국민들과 교계를 분열시키고, 예. 그리고 정치를 분열시키고, 또 경제를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를 분열시키고, 끝도 없이 분열시키는 거거든요. 힘을 못 쓰게. 오래 못 갑니다, 여러분. 예. 깨어 기도합시다. 아멘. 그래서 각 시대마다 이런 믿음의 시련들이 있는데, 그럼 이 믿음의 시련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인내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요. 인내가 왜 중요하냐? 4절이요. 4절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를 완성하라는 겁니다. 그런 압박 아래서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걸 완성하라는 목적이 뭐냐?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이 야고보서 보면 그리스도의 강림이 가까웠으니까 깨어있으라 그 얘기를 하거든요. 너네가 인내라. 왜냐? 주님의 강림이 가깝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5장 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8절 5장 8절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리라. 자, 주님이 강림하실 날이 가까웠는데 12지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게 두 가지예요. 지금 핍박 아래서 잘 인내해라. 길이길이 참아라. 왜냐하면 따라합시다. 신앙은 완주하는 것입니다. 한때 반짝하는 게 아니에요. 한때 열심히 내는 게 아닙니다. 한때 헌신하는 거 의미가 없어요. 신앙은 길이길이 참으면서 완주해야 돼요. 완주하려면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인내가. 그래서 올림픽의 꽃이 뭡니까? 마라톤이잖아. 마라톤처럼 지겨운 게 어디 있습니까? 저는요 보다가 지겨워서 그나마 한국 선수가 순위 안에 들면 보는 거지만 이거 보는 것도 지겹고 뛰는 것도 지겹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라톤을 올림픽의 꽃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완주하는 데 있거든요. 원래 전쟁의 승리 소식을 42.19km를 뛰고 승리의 소식을 전하고 그 사람 죽었잖아요. 그걸 기념하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죽을 거예요. 근데 승리의 소식을 전하는 그 마지막 그 종점 그 라인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죠? 낙담하지 않고 중도하지 않고 토끼와 거북이에서 거북이처럼 낮잠 자지 않고 거북이처럼 끝까지 마지막을 완주해내는 것, 여기에 가장 필요한 속성이 뭐예요?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인내와 절제입니다. 인내와 절제예요.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고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어서 짐이 많아지면 달려가요, 못 달려가요? 죄의 짐, 욕심의 짐을 많이 가질수록 무거워서 못 달려갑니다. 가고 싶어도 못 가요. 뜻을 정하고 결단해도 못 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심플 라이프를 사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 인내가 그렇게 중요한 이유가 주님이 강림하실 날이 가까웠으니까 그 완주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덕목이 뭐예요? 인내. 근데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덕목은 또 뭐예요? 인내.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 기다리래요. 사업을 오픈했으면 좋겠는데 기다리래요. 계약이 빨리 성취됐으면 좋겠는데 기다리래요. 내가 10년 동안 기도한 제목이 있는데 주님이 기다리래요. 나는 빨리 좀 빛이 돼서 등불이 돼서 세상을 환하게 비추고 싶은데 주님이 기다리래요. 뭐래요? 기름 채우래요. 기다리는 거는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주일날 예배 끝나면 저는 후다닥 갑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김 목사님을 기다리다가 제가 지쳐가지고 제가 김 목사님 기다리다가 주님을 못 기다릴 것 같아요. 모든 여성들은 남성보다 한 10배는 느려요. 외출을 할 때든 뭘 할 때든 얼마 5분이 된대. 5분. 근데 5분이 5분처럼 느껴져요. 5분. 빵 굽는 5분처럼 느껴진단 말이죠. 제가 급해요. 그리고 기다리는 걸 잘 못해요. 그리고 뭔가 목적이 있으면 남자들은 대부분 성취지향적인 성향이 있고 목적지향이기 때문에 그냥 물건을 사더라도 딱 사고 그냥 와버리지. 미리 다 조사하고 딱 사고 와요. 뭐 거기서 뭐 들었다 놨다 뭐 마음에 드네 안 드네 이런 거 안 해요. 그냥 바로 그냥 와는 거예요. 다른 일 하는 거예요. 왜 할 일이 많거든. 근데 이 성향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적을 이루는 삶이 아니고 동행하는 삶을 배워야 되거든요. 성취하는 삶이 아니라 함께하는 삶을 배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조금 달라지려고 해요. 저는 혼자 자전거 타러 갔거든요. 느리니까 제가 1시간을 같이 탔는데 그 칼로리 소모량을 딱 떼보니까 세상에 칼로리 소모량이 너무 낮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보면 뭐 유산소 운동 뭐 이렇게 뜨잖아요. 이렇게 쭉 뜨거든요. 뜹니다. 근데 1시간 중에 거의 50분이 뭔지 아세요? 워밍업. 유산소 해가지고 막 고강도로 해가지고 에너지를 막 쏟아야 되는데 1시간을 탔어요. 우리 김 목사님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땀 뻘뻘 흘리면서 왔는데 나는 보니까 워밍업만 한 거예요. 워밍업만. 근데 그거보다 더 좋은 게 뭔지 아세요? 같이 우리 경환이랑 조한이랑 저랑 그냥 한강을 이렇게 가는데 그 시간 자체가 좋은 거예요.
예, 여전히 아직도 나는 이제 운동이 안 돼서 좀 불편한 게 있는데 이제 조금씩 뭐예요? 그냥 함께 하는 것, 같이 시간 보내는 것, 그리고 이 과정 자체를 즐기는 것.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치시는 게 그와 같다는 겁니다. 급하고 목적 중심적이고 빨리 뭔가를 성취하고 쟁취하고 그리고 안 되면 열받아하고 되면 우쭐하고 또 다른 더 높은 목표를 잡고 또 막 달려가는 거예요. 주변은 따라오든지 못 따라오든지 상관 않고 그냥 목표 막 달려가는 거죠. 옆에서 다 나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게 안 보여요. 왜 이렇게 열심히 없어? 왜 이렇게 게을러?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 배운 자, 못 배운 자, 강한 자, 약한 자, 그죠? 헌신된 자, 그리고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을 서로의 짐을 지고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가족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게 뭐라고요? 인내라는 거예요. 근데 인내는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믿음의 시련이 왔을 때 버티는 힘이에요. 믿음의 시련이 왔을 때 딱 버티는 겁니다. 줄다리기나 혹은 우리 김하전 어릴 때 하잖아요. 그 보면 딱 부딪혔을 때 서로 막 버티는 거거든요. 서로가 믿고 버텨주는 거거든요. 인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라톤은 완주하는 게 목적인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이 믿음도 이 시련이 올 때 끝까지 버티고 완주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르심 완주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의 분량 완주하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의 헌신도 완주하셔야 돼요. 파르르 냄비 끓듯이 확 끓었다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약속해놓고 쉽게 잊어버리고, 예, 그렇게 하면, 예, 그 사람은 마귀밥이 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재밌어요. 완주를 못하는 사람의 특징, 오늘 야고보서 5장 9절을 봅시다. 야고보서 5장 9절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아멘.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자, 완주를 못해 인내력이 딸리면 어떻게 돼요? 자, 기분 좋을 때는 남편이 잘 참아지는데 기분이 안 좋으면 어떻게 돼요? 입에서 폭발 나오죠. 돈이나 좀 잘 벌어오지. 그러고도 내 남편이야? 옆집에 아무개는 지금 BMW로 바꿨던데. 뭐 이럽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제 남편에 대한 원망을 막 쏟아붓기 시작하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남편이 아멘. 그리고 내가 잘하겠습니다. 그럽니까? 그러냐고요. 그러면 또 이제 같이 원망하고 같이 쏘거든요. 그러니까 원수가 원망을 통해서 서로 싸움을 이렇게 분쟁을 일으킨 다음에 같이 망하게 하는 거예요. 불이 붙은 데까지 기름 부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광야에서 다 엎드려 40년 동안 다 엎드려 죽은 게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거든요. 기적도 보고 하나님 능력도 듣고 하나님 음성도 듣고 온갖 영적인 신령한 체험을 다 했지만 광야에서 다 엎드려 죽었어요. 이유가 뭐라고요? 원망. 고린도전서 그리고 히브리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너희는 원망하지 마라. 저희가 원망해서 광야에서 다 엎드려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내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인내하게 되면 어떻게 입술에 절제가 되죠. 그래서 입술에 자물쇠를 채워 파수꾼을 딱 세우는 겁니다. 찬송과 저주가 같이 나올 수 없고 단물과 쓴물이 나올 수 없다는 걸 알잖아요. 성숙한 사람들은 통제가 됩니다. 아기들은 감정 그대로 쏴버려요. 영적으로. 나이하고 상관없어요. 70, 80이 돼도 인내와 절제 열매를 연단받지 않으면 8순이 되든 9순이 되든 간에 마지막까지 움켜쥐고 마지막까지 독서를 쏟아내고 심지어 자다가도 막 그러거든요. 따라서 지금 만들자. 그래서 형제들아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러거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 연습해야 돼요. 연습. 그래서 이 원망에 그냥 아유 내 감정이 나빠서 했다고 치부하시면 안 돼요. 뭐 화낼 수 있지, 뭐 원망할 수 있지. 이거는 세상적 사고 방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는 건 원망하지 말래요. 히브리서도 그러고 구약 신약 다 똑같아요. 원망하다 엎드려서 죽었잖아요. 신약에도 그걸 기록한 이유가 뭐냐? 너희의 본보기로 기록했다. 형제들아 원망하지 마라. 원망하다 저들이 광야에 엎드려 죽었는데 너희도 그러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간음하다가 죽었잖아. 너희도 간음하지 마라. 그죠? 예, 똑같아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하는 거 똑같은 죄가 뭐예요? 원망하지 말라예요. 그러니까 간음과 살인은 큰 죄인데 원망하는 작은 죄 이게 아니에요. 간음과 살인이 멸망해서 지옥불에 떨어질 수 있는 죄라면 원망하는 죄도 똑같은 지옥불에 떨어질 수 있는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식 간에 형제 간에 말로 인한 독설, 쓴쑥과 쓴물을 내는 게 지옥을 쏟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에 그 혀에 대해서 얼마나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까? 그건 제가 몇 번 다뤘잖아요. 우리 입에는 생명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원망하지. 9절에 원망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예요?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뭐 한다고요?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심판을 면하게 된다는 거예요. 보라 심판주가 문 앞에 서 계시대요. 원망하는 사람은요
지금 심판주가 문 앞에 계시대요. 뭐 하려고? 심판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엎드려 죽었어요. 여호수아 갈렙은 장수했습니다. 나머지 백성들은 일찍 죽었어요. 10명의 정탐꾼부터 죽었습니다. 주님 뭐라 그랬어요?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한 정탐꾼. 부정적인 보고가 뭐예요? 원망이거든요. 부정적인 보고가 원망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자 그랬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입에서 나오는 말은 찬송과 감사와 그리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말로만. 그래서 소금을 고르게 함 같이 염전에 가면 소금 그 바닷가에 물을 이렇게 말아가지고 쭉 넓은 걸 쭉 밉니다. 평평하게 만들어요. 햇살을 많이 쬐도록. 그럼 그 물이 바닷물이 증발되면서 모래가 생기잖아요. 쫙 고르게 이렇게 핍니다. 제가 봤거든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뭐가 가시 돋친 말, 상한 말 하지 않도록 누가 들어도 온유하고 부드럽고 원만하고 축복하고 사랑하는 말이 되어줄 수 있도록. 따라서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욱 힘쓰자. 사랑하기 때문에,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가 때때로 무장해제할 때가 있거든요. 예, 그런 거 주의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아요. 그래야 심판을 면하고요. 또 반대로 그래야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인내의 힘을 키우셔야 돼요. 믿음의 시련을 극복하는 방법은 오히려 감사해야 됩니다. 인내의 근력을 키울 때구나. 영적 근력, 내면의 속사람의 힘, 인내, 절제, 그 와중에서도 그 압박 가운데도 기뻐하고, 압박 가운데도 평강을 누리고, 압박 가운데도 온유함으로 대하고, 압박 가운데서도 내 마음을 요동치 않는 평강을 지키는 것, 이 힘을 키우는 기회예요. 불 속에 들어가야 불순물이 타죠. 불 속에 안 들어가면 불순물은 안 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에게도 징계를 하시고, 그리고 그 시련을 허용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런 시험을 당하거든, 시련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것이 진짜 신앙을 완주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고 자기의 부르심을 끝까지 마무리할 수 있는 인내와 절제의 능력을 키워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해야 되는 거죠. 교회가, 한국 교회가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또 정치적, 경제적 압박이, 사회관계적인 압박이 오지만 뭐 해야 돼요? 우린 지금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이 믿음의 시련이 우리 안에 진짜 인내를 만드는 거예요. 나는 말씀에 고정하겠다. 어떤 압박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 그대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오늘 찬양이 너무 좋았죠? 선곡이 정말 좋았습니다. 그죠? 그 찬양 보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부르신 그 자리에서 나는 예배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노래만 하면 뭐예요? 노래만 하면 입만 나불나불날. 노래만 하면 그게 무슨 하나님 받으시겠냐고요. 안 받으시죠. 노래한 거, 내가 노래한 그대로, 내가 고백한 그대로, 그죠? 내가 깨달은 그대로 대가를 지불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주님께서 이 압박 가운데 평강을 유지하고 압박 가운데 선대하는 법을 배우는 사람에게 뭐냐면 땅과 통치권을 줍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유업으로 받는다 그랬죠. 왜 언제 온유가 빛을 발합니까? 혈기의 상황이 올 때, 분열과 그 다음에 공격과, 네가 한 대 쳤지 난 두 대 때릴 거야, 그리고 네가 내 아프겠지, 또 여러분의 개인적인 어려움이나 관계적인 어려움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었을 때, 마음이 낙담되었을 때 건드리지 마 이거잖아요. 건드리지 마. 오늘 엄마 건드리지 마라. 오늘 되게 예민하다. 이게 뭐예요?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온유한 자는 그게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든 저런 상황이든 간에 너무 기뻐가지고 헛소리하는 사람, 너무 낙담해서 헛소리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너무 기쁘든 너무 낙담돼서 한결같이 진리 안에서 평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게 온유거든요. 그런 사람에게 통치권을 줍니다. 저 사람 맡기면 되겠다. 근데 냄비처럼 열심히 할 때는 확 간쓸게 다백게 가다가 기분 나쁘고 마음 상하고 뭐 하나 탁 틀어지면 아무것도 안 해 뒤틀어 버려요. 그리고 막아버리고 대적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권위를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통치권 맡게 안 맡게? 안 맡깁니다. 환경과 상관없이 한결같은 거. 제가 충성이 잘 박힌 몫이라 그랬잖아요. 그 자리에 머무는 겁니다. 사탄이 왜 쫓겨났어요? 자기 처소를 떠났거든요. 자기 권위를 넘어갔거든요. 기분 나쁘다 이거죠. 하나님만 영광 받아야 되냐? 나도 그럴 존재다. 이렇게 마음을 높이는 거거든요. 영적인 원리는 다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번 우리가 시련을 잘 통과하면 주님께서 세계의 권세 주신다 그랬잖아요. 예, 영권, 정치권, 그 다음에 부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거든요. 저희가 다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비하신 거니까 우리가 다 받아야죠. 근데 그 키워드가 뭐예요? 인내예요, 인내. 그래서 지금 그걸 받을 수 있는 그릇 준비하는 겁니다. 어떤 플라스틱 그릇은요, 그 전자레인지에 넣으면 오그라듭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온갖 발암 물질과 나쁜 것들을 이렇게 하는 게 있고, 어떤 플라스틱 용기는 전자레인지 용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뭘 넣어도 괜찮게 만들었거든요. 똑같은 열과 무슨 뭐 이런 걸 가한다 할지라도 열이 갔을 때 오그라들어서 기능을 상실하는 그릇이 있고, 또 그런 열이 있을 수 오히려 그 열을 위해서 준비되어진 그릇들이 있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이 유리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너무 뜨거운 걸 넣으면은 예쁜데 너무 이쁜데 갖고 싶고 소중한데 뜨거운 걸 넣으면 팍 깨지는 그릇이 있고, 또 반대로 아무리 뜨거운 걸 넣어도 그 뜨거운 것을 온도를 유지하는 유리 그릇이 있단 말이죠. 시련의 때에, 믿음의 시련이 올 때 우리의 반응, 우리의 고백,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형태의 그릇으로 빚어진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나의 영적 현주소를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뭘 두려워하는지, 뭘 사랑하는지, 무엇이 내 삶의 주인인지,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게 뭔지, 내가 사람을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내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보다 매스컴 TV와 SBC, JTBC, MBC를 얼마나 더 의지하는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국무총리의 말을 더 무서워하는 거, 그리고 교회가 다 같은 교회가 아니라는 거, 지도자들이 다 같은 지도자들이 아니라는 거, 성도들이 다 같은 성도들이 아니라는 거, 무엇보다도 나 자신을 보니까 놀라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진단을 한 다음에 어떻게 돼요? 믿음의 시련을 극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인내 열매를 맺는 기회로 삼아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인내와 절제가 됨으로 인해서 이 신앙을 완주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심판주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내가 큰 일 맡겠다. 창세일로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그 잔치에 들어오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따라합시다. 부족함을 느낄 때 하나님께 구하자. 여기 보면 갑자기 뜬금없이 5절 얘기합니다. 인내, 믿음의 시련 얘기하다 뜬금없이 지혜 얘기를 해요. 5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보면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은 하나님께 구하라. 지금 배경이 뭐예요? 믿음의 시련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때잖아요. 그러니까 환난과 고통이 있을 때에 필요한 덕목이 하늘의 초자연적인 지혜입니다. 이 지혜 안에 부가 있고요, 지혜 안에 장수가 있습니다. 지혜 안에 존귀함이 있고요, 지혜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 그 지혜가 누구예요? 창세 이전부터 있었고, 그 지혜가 하나님이 창조할 때 같이 있었고, 그 지혜로 만물이 창조되었다 그러죠. 그 지혜는 누굽니까? 예수님이거든요. 이게 단순히 공부 잘하는 학업 성적 올리고 대학교 서울대 붙게 만드는 실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말합니다. 지혜의 근원이신. 여러분 삶의 영역에 어떤 영역이든지 부족한 게 있습니까? 그 부족하거든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부족하거든 지혜이신 예수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하면 주신대요. 조건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 구하지 않고 의심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다, 신뢰하는 거예요. 모든 초자연적인 역사는 이해해서, 오병이어로 어떻게 수만 명이 먹습니까? 도끼를 물에 던졌는데 빠진 도끼를 나무를 던졌더니 도끼가 떠버려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이해돼요, 안 돼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어요. 베드로 또 무리를 걸었어요. 빠졌어요. 또 다시 무리를 걸었어요.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돼요, 안 돼요? 베드로가 무리를 걸은 걸 이해하고 걸었어요?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걸었습니까? 신뢰하고 걷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교회를 나왔으면 이해 차원의 신앙생활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럼 의심이 생깁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뭘 믿음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옆에서 또 찌르는 거예요. 야, 그래도 그렇지, 상식선에서 해야지. 그러니까 교인들이 욕먹는 거, 교회가 욕먹는 거 아니야? 좀 상식 수준에 좀 살아라. 응? 주변 사람 좀 배려 좀 해라.
상식 좀 가져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상식을 따르는 순간 그거는 뭐예요? 믿음을 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의심의 길을. 뭘 의심한다는 거예요? 절대 진리 하나님 말씀을 의심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비상식적으로 살으라는 말은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 말씀을 상식으로 다운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약속의 말씀, 초자연적인 약속의 말씀이 있을 때 이 말씀을 신뢰로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지 이걸 상식 수준으로 끄집어 내려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는 수준으로 물타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거는 물타기해서도 안 되고 내 상식의 수준, 내 이해 수준을 끌어내려도 안 돼요. 영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해 여부를 불문하고 신뢰하는 겁니다. 그분은 살아계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할 때 그분을 신뢰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해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심고 거둠의 법칙에서 여러분 싹이 나서 뭐 이렇게 열매를 맺는데 그걸 설명할 수 있어요? 이해돼요? 이해됩니까? 농부들이 다 이해하고 농사 짓습니까? 여러분 자식 키울 때 다 이해하고 키웁니까? 야, 진짜 저는 우리 집에 누구랑 같이 결혼해서 사는데 하나님이 신비하다는 걸 저분을 통해서 배워요. 한 해 한 해가 새로워요.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저도 변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의 사랑의 결세로 맺은 5명의 자녀가 있는데 어찌 한 놈 하면 다 다른지. 외향적인 놈, 내향적인 놈, 집 밖을 안 나가는 놈, 집 안에 못 있는 놈, 책상에 못 붙어 있는 놈, 하루 종일 책상에 붙어 있기를 즐거워하는 놈, 공부가 나를 싫어하고 나도 공부를 싫어하는 인간, 별의별 인간들이 다 있거든요. 이해 불가. 근데 어떻게 해요? 사랑하고 신뢰하는 거거든요.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관계를 다 이해하고 조목조목 따지고 옳으니 그러니 맞니 틀리니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로 용납하는 거예요. 존재 자체로 수용해 주는 겁니다. 존재 자체로 배려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신뢰가 쌓여요. 믿음이 쌓입니다. 그러면 내가 보지 않아도 잔소리하지 않아도 그 사랑을 알게 되면 스스로 움직이게 돼요. 이게 진짜 관계를 잘하는 법이기도 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고난한 자 5장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해라. 5장 13절. 너희 가운데 즐거운 자가 있느냐? 찬송해라. 너희 가운데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장로들 초청해서 기름 바르고 기도해라. 그래서 결국 뭐예요? 기도, 찬송, 기도예요. 찬송은 뭡니까? 곡조 있는 기도거든요. 그럼 다 뭐예요? 기도해라, 기도해라, 기도해라. 뭐예요? 힘드니? 기도해. 좋으니? 기도해. 병들었니? 기도해. 백문일답? 기도해요. 기도라는 종교 활동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거든요. 철저하게 관계 언어예요. 문제가 빠바방 터지면 사람한테 원망의 화살 쏘지 말고 정치가 누구 탓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분께 아뢰라는 겁니다. 재정이 필요하십니까? 기도하세요. 예,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핍박이 견디기 어렵습니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까? 기도하세요. 너무 기쁘십니까?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모든 문제를 가지고 지혜의 근원이신 주님 앞에 사업의 전략이 필요하십니까? 기도하세요. 예, 억울하십니까? 기도하세요. 예, 내가 손해보는 것 같습니까? 기도하세요. 모든 문제 해답을 누가 가지고 있다? 그걸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논리로 따지거든. 이성을 따지고. 이 인간 때문에 내가 잘못됐다고. 그때 내 남편이 그거 투자 안 했으면 내가 딱 됐는데. 이 고생 안 해도 되는데. 또 영적 지도자가 어떻고 저떻고. 또 누구 때문에 어떻고 저쩌고. 다 뭐예요? 이해하려고 하는 거. 누구 머리로? 내 머리로 이해하니까 어떻게 해요? 뭐 나만 머리가 있나? 여러분도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그 머리와 머리에 충돌을 하는 거예요. 피 터지는 거죠. 피 터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문제가 생기냐? 뭔가 부족하냐? 억울하냐? 뭐 하라고요?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밤이고 낮이고 밤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십니다. 예, 이 믿음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상한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 나가셔야 돼요. 기쁨은 기쁜 마음 그대로 그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못 견디면 못 견디겠어요 라고 그 마음을 가지고 누구에게 가야 돼요? 하나님께. 그래서 절대로 입술 열어서 서로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는 사람이 손해예요. 그렇죠? 내 안에 쓴물이 있다는 거거든요. 고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원망의 쓴물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예, 하늘 화폐로 바꾸셔야 되겠죠? 예, 아멘. 자, 봅시다. 이제 그러면 세 번째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새로운 정체성을 따라 행동하자. 이게 뭐냐면 이제 2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2장 1절. 2장 1절. 1장 9절 10절부터 읽겠습니다. 1장 9절 10절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자, 시련이 올 때 똑같이 교회에 시련이 있는데 그나마 좀 이렇게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못 배운 사람이 있고 약자인 사람이 있단 말이죠. 또 그런 약자인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가 얼마나 높은 사람인지를 자랑하래요. 그래서 반대로 똑같은 시련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좀 넉넉한 사람이 있어요. 여유가 있어요. 형편이 좀 나은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 형편이 나은 사람은 어떻게 하래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다 지나가는 존재니까 내가 지금 의지하고 있는 부와 명예와 사회적 위치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2장 1절 읽어봅시다. 2장 1절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받은 자예요.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늘 시민권자다. 그럼 하늘 시민권자의 마인드를 가져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천국 가면 빈부격차가 없죠. 예, 깔린 게 금이고, 그죠? 사파이어에 뭐 온갖 것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부족함이 없죠.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까? 부족한 사람이 있습니까? 못 배운 사람이 있습니까? 사회적으로 눌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믿음의 시련을 당하고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 시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정체성을 잡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가난한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에베소 2장에 보면 우린 지금 예수님과 함께 어디 앉아 있습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왕의 킹스 키즈다. 왕의 자녀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 편이시다. 주님이 나에게 지혜 주신다. 나를 붙드신다. 그래서 그 교회사를 이끌어갔던 많은 위인들을 보면 낮은 형제들이 큰 일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2장 5절 보죠. 2장 5절. 2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형제들아, 여기 보면 부자 가난한 자 서로 차별하지 말라 교회에서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했대요. 왜요? 믿음에 부요하게 하려고. 가난한 자, 절박한 자, 끝자락에 간 사람 있잖아요. 끝자락에 간 사람은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할까요? 간절히 의지하고. 배부른 사람은 음식을 줘도 잘 별로 감사함을 안 받습니다. 근데 3일 굶어보세요. 하루만 굶어보세요. 그죠? 제가 어제 신방을 갔는데 그 과일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대접하신 분은 안 달아서 죄송하다 그러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옆에 김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당신 점심을 안 먹었다고. 아까 점심이 아니었나? 그래, 아침을 먹고 나와서 점심을 안 먹고 이제 오후에 신방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냅다 맛있죠. 싸그리 다 먹었습니다. 제가 과자도 먹고 그다음에 그 과일도 다 먹었거든요. 배고프니까 맛있는 거죠. 우리가 절박하면 하나님을 적절히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이 재정의 빚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내 힘으로 이 질병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내 힘으로 부모와 자식 간의 어그러진 관계, 형제들 간의 관계, 그 어그러진 관계를 해결할 수가 없을 때에 낮아지고 가난해졌을 때 절박하게 구하니까 그 믿음이 어떻게 돼요? 절박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내 힘으로 한 게 아니라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어떻게 돼요? 쑥쑥 자라는 거예요. 절박한 사람일수록 돈 문제 있는 사람은 돈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관계 문제도 다 어그러지거든요. 또 돈이 없으니까 병들어요. 마음 상하죠. 그죠? 그리고 관계가 사람 떠나죠. 배신감 느끼죠. 그러니까 한 가지 문제, 병든 사람 또 병 때문에 재정이 또 딸리잖아요. 병 때문에 친구 떠나고 병 때문에 가족들이 같이 고통하죠. 그러니까 뭔가 하나 문제가 생기면 낮아지게 되면 이 한 가지 문제만 해결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가지 재정 문제가 해결되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는 믿음이 자라죠. 재정에 대한 믿음. 그리고 또 재정이 풀리니까 관계가 또 풀어지죠. 관계가 풀어지니까 또 그 믿음이 또 자라죠.
그죠?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니까 어떻게, 하나님 내 삶을 높여주시네?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존귀하게 쓰시냐고 또 믿음이 또 자라죠. 그러니까 이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더 이상 바닥 쳐서 내려갈 곳이 없으니까 주님을 의지하면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올라갈 길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할 때 부름받았는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알게 되니까 하늘의 부르심을 받게 되니까 하늘의 왕의 권세를 받게 되니까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요? 믿음 안에서 어마어마한 부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난할 때 부름받았지만 예수님과 함께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른 그것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반대로 부유한 자는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 내가 부족함이 없어요. 주님 없어도 별 불편함이 없어. 집도 차도 뭐 나름 내가 큰 부자는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남의 손 안 벌리고 빚 안 지고 적절히 잘 살아가는 거예요. 노 걱정도 없이 적절히 잘 살아다가 예수님을 딱 만나보니까 소름 끼칠 일이에요. 야고보서 4장 5장에 보면 뭐 부자들이요 화 있을진저 예수님, 바울, 베드로 이게 뭐야 야고보 전부 다 부자들 네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다 화 있을진저 하나님의 심판을 명하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 돈 가진 게 죄가 아니에요. 부유한 게 죄가 아닙니다. 그것의 주인이 누군지를 모르는 게 죄예요. 왜 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디다 써야 되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달란트 비유처럼 어떻게 해요? 달란트가 뭐예요? 재능이 아니죠. 달란트가 뭐예요? 금덩어리, 은 34점 몇 킬로 아니면 금 34점 몇 킬로거든요. 그 달란트 비유가 화폐예요, 화폐. 돈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의 소유를 맡겼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누구 거예요? 그 부가 누구 거예요? 주인의 건데 지금까지는 누구 마음대로 썼어요. 그리고 쓰는 것도 두려워가지고 쌓아두기만 했다고. 쌓아두기만. 그 어떻게 해요? 좀 먹는다 그랬거든요. 하나님 쓰라고 줬는데 안 쓴 거예요. 그러니까 소름 돋는 거예요. 그래서 진노를 쌓는 거예요. 진노를. 예언 은사를 줬는데 예언 안 하면 범죄죠. 그죠? 치유은사를 줬는데 병을 안 고치면 범죄잖아요. 진리를 전파하는 사명자인데 말씀 안 전하면 범죄잖아요. 하나님 재물 얻을 능력과 물질을 줬는데 하나님 쓰라는 대로 안 쓰면 범죄예요. 범죄. 근데 그걸 모르는 거야. 복 받았다 그러고 그냥 삼키고 복 받았다 난 편하다 이러고 사는 거예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처럼 나는 이제 평생 일 안 해도 돼. 평생 먹고 살 만큼 쌓았어. 그러니까 오늘 내일부터는 잔치 버리고 편안하게 살 거야. 그랬더니 주님이 어리석은 부자요.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네가 쌓은 게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 진노에 가거든. 그러니까 1장 10절 읽읍시다. 1장 10절 다시 시작.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를 주셨다는 걸 알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따라서 스스로 비운다. 그래서 그 삭개오가 어떻게 세리장 삭개오가 재산의 절반을 떼잖아요. 예수님 시켰습니까? 예수님과의 한 시간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예수님이 천국을 경험하니까 내가 행복하려고 돈을 모았는데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내가 좀 행복해 보려고 우리 가족들 잘 살보려고 돈을 모았는데 막상 그거 보니까 매국노가 됐잖아요. 그런데 행복해요? 불행해요? 불행하다는 알았는데 누굴 보니까 행복해요? 예수님. 아무것도 없어도 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의 부를 하나님 원래 주신 그 사명대로 어떻게 해요? 나누어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착복한 걸 4배나 배상하잖아요. 그래서 높아진 자가 스스로 낮아짐을 자랑하는 거예요. 가진 자가 나누어줌을 자랑하는 겁니다. 전에는 나만을 위해서 내 노후만, 내 삶과 내 새끼, 내 삶 편하려고만 생각해 주려고 했던 그것을 어떻게 해요? 새로운 정체성, 그리스도 안의 정체성이 오니까 어떻게 해요? 나누어 주게 되는 겁니다. 나누는 기쁨이 커지게 되는 거예요. 아멘. 선교사님들이 왜 선교제에 헌신합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나만 갖기, 내 가족만, 내 민족만 누리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주님이 부르실 때 주님 누가 우리를 대신해서 갈 거, 누구를 보낼 거 할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가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삶 전체를 젊음, 가족, 남은 생 전부를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삶 전체를 나누어 주기 위해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선교사님들을 얼마나 더 예우를 해야 되겠습니까? 아멘. 제가 그 필리핀의 그 백영모 선교사님께 저희 아버지 주신 그 헌금을 했어요.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선교물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연락이 왔습니다. 아니 그거를 그 뭐죠? 박 목사님 죄송한데 그런 거예요. 뭐가 죄송하냐요? 지금 내가 안 그래도 이걸 선교하는 일에 써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이 지금 그 아이들이 서강대랑 연세대 다니고 있거든요. 등록금이 1,000만 원이랍니다.
그 국가장학금을 받아도 500만 원이 모자란대요. 그 지금 등록비를 못 대고 있는데 박 목사님 그거 선교비 보낸 거 미안하지만 우리 아이들 등록금에 좀 쓰면 어떻겠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 당연히 그렇게 쓰셔야죠. 선교사님이 복을 받아야 잘 돼야 그렇게 희생하셨는데 자녀들이 잘 돼야 그 믿음의 유불 우리 아버지를 축복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열방을 축복하신 하나님, 그 아버지가 의인의 자녀들이 걸식하는 법이 없다고 했는데 때를 따라 하나님께 젊음을 드린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풍성히 공급하시는 걸 자녀들이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기쁨을 하고 그랬어요. 제가 얼마 모자라고 그랬더니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500만 원 모자라시죠? 그랬더니 맞대요. 그래서 일단 100만 원 채워졌으니까 나머지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분한테 약속은 안 했어요. 저희 통화 끝나고 저희 부부끼리 얘기를 한 겁니다.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걸 심었더니 또 어떤 분이 또 헌금을 하셨어요. 제가 필리핀 하면서 제가 계속 고민되던 게 인도였거든요. 인도가 지금 더 어렵습니다. 인도는 더 어려워요. 인도는 그 힌두교가 꽉 잡고 있어가지고 정말 어렵거든요. 성도들이 절반이 그 실직 상태고요. 사역자들도 굶고 있어요. 사역자들이.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가지고 인도에 먼저 보냈으면 좋겠는데 했는데 어떤 분이 제 이름으로 헌금을 하신 거예요. 박 목사님 가정에 심습니다. 헌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렐루야. 김 목사님한테 그걸 나한테 안 주고 김 목사님한테 줘가지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김 목사님이 이거 인도 헌금하세요. 그러고 주더라고요. 그래서 인도에 심기로 했습니다. 보세요. 제가 내 거를 얻겠다고 했을 때 그렇게 빨리 안 오거든요. 근데 제가 먼저 그의 나라고 그래서 필리핀 심었으면 좋겠다. 인도도 심었으면 좋겠다. 여러분이 이제 북한, 인도 또 여러 선거헌금을 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우리 주일 학생들 500원짜리, 1000원짜리부터 해서 이렇게 제가 모으고는 있지만 사실 금액이 얼마 안 돼요. 그럼 제가 지금 기다리고 있거든요. 근데 언제까지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러면 그거부터 하자라고 또 심는데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아멘. 또 우리 성도들 안에서 또 이따가 좀 나누겠지만 우리가 또 함께 서로의 짐을 지고 아픔을 함께하고 해야 될 일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만큼 쌓으면 자신이 부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자, 나는 부자다 하시는 분만 아멘. 예, 나는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분만 아멘. 그게 뭔 상관이냐는 분 아멘. 대부분 가난의 영에 있어요. 저는 여기 봤을 때 거의 99%는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99%는 다 부자입니다. 부자.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세계 여러 나라를 많이 다녔잖아요. 대한민국 부자 중에 부자입니다. 어디 이런 의자에 앉았습니까? 이렇게 깨끗한 성전이 이렇게 미국도 가보서 이렇게 안 깨끗합니다. 맨발로 못 들어갑니다. 삼시세끼 꼬박꼬박 챙겨 먹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야식 간식 먹고 또 그것도 소화 안 된다고 다이어트 음식 먹고 계속 먹여서 빼려고 그래요. 어떻게든 먹어가지고 빼려고. 제가요 언제까지 내가 심고 언제 심어야 언제 내가 좀 누리겠습니까 하는 기도를 바꿨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내 마음에 있는 상태가 바로 부유해질 수 있느냐 가난해질 수 있느냐를 결정합니다. 부와 가난은 여러분이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월급이나 수입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신뢰하는 하나님의 크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크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크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부유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분이 공급하시잖아요. 죽는 날까지 심고 거둠의 원리가 작동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필린 복음에 욥이 받은 복에 대해 선포하잖아요. 욥이 어떻게 노년에 이전보다 평생 모은 것보다 몇 배로 더 많은 복을 받았잖아요. 아브라함도 어떻게 해요? 노년에 평생 번 것보다 엄청난 재정을 가지고 있거든요.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평생 모으던 수조 원대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쌓았던 금은 백향목, 온갖 자원들, 상아,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다 바치고도 남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 맡겼을 때 감춘 사람은 있는 것마저 빼앗겨서 남줍니다. 근데 그걸 맡겼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심고 뿌리고 나누면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30배, 60배, 100배 결실하게 만들어서 진짜 충성된 자에게 더 많은 걸 맡기는 거예요. 근데 막 작은 거 하나 맡겼는데 그것도 제대로 관리 안 하고 내 거야 하는 순간 썩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바 원금과 이자를 찾으시는 분이라 그랬잖아요. 결산하시는 분이라 그랬잖아요. 심판주가 문 앞에 지금 서서 기다린다 그랬잖아요. 내가 나누지 않으면 원망하게 되고 피해의식 갖게 되고요. 남 탓하게 되고요. 비교하게 되고요. 나는 죽는 날까지 가난해요. 제가 부자들 여러 만났는데요. 죽는 날까지 움켜쥐고요. 못 내놔요. 심지어 자식들한테도 못 내놔요. 이거 이러면 자식들한테 버림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이러면 내가 모든 걸 다 잊어버린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가족, 우리 친척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고요. 보면 진짜 네, 건물주들이요. 건물주들 보면 진짜 뭐 단어가 잘 안 떠오르네. 쫌생원도 아니고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부자들에게 화 있을 진짜. 네. 내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건물주처럼 100억, 150억짜리 건물을 가지고 있어야 부자입니까? 아니잖아요. 명절 때 제가 건물주에게 선물합니다. 우리 교회 이름으로. 명절 때 우리 여기 관리하시는 분들 제일 좋은 과일 사가지고 싸구려 안 합니다. 제일 좋은 거 사서 드립니다. 그럼 누가 부자예요? 건물주가 부자예요? 제가 부자예요? 제가 부자예요. 건물주는 저한테 그렇게 대우 안 했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저는 건물주를 그렇게 대우하는 겁니다. 제가 부자예요. 그죠? 저는 개척했지만 한 번도 난 개척교회 목사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난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또 성령께서 감동 주신 대로 구하고 받은 그대로 심는 거예요. 계속 간증하자. 필리핀 갈 때 5,000불 달라 그럴 때 5,000불 왔잖아요. 그죠? 네, 남 주려고. 돈 벌어서 뭐 하려고요? 남 주려고. 기도할 때 뭐예요? 내 거 필요하니까 달라는 기도도 하지만 남이 필요하니까 달라고 기도해 본 적 있어요? 남이 필요하니까. 내가 급하니까 금식한 적은 있지만 남을 위해서 금식해 본 적이 있냐 말이에요. 정말 중보에 헌신된 우리 글파의 중보팀들 외에는 그런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다 자기를 위해서 금식하고 자기 돈 달라고 자기 자식 잘 되려고 자기 움켜쥐는 게 빨리 되라고 기도하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구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거든요. 참 신기한 게 제가 하나님 기뻐하는 일, 선한 일을 위해서 구하면 돈이 그렇게 빨리 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되게 행복합니다. 무지무지 행복해요. 그래서 여러분 새로운 정체성 가지고 낮은 형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안에서 내가 믿음으로 부유해지는 걸 자랑하시고 여러분 형편이 좀 그나마 남들보다 낫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떻게 해요? 내가 더 주님이 남들보다 좀 더 준 거, 좀 더 여유를 주신 거, 좀 더 여유 있는 재정, 통장 잔고 이런 거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누어 주는 것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시련을 당하고 있는 그 와중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시련을 당하고 있는 그 와중에 하라는 겁니다. 지금 이게 봅시다. 그래서 진정한 경건이 뭐냐? 27절 나오죠. 1장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하나님이 인정하는 진짜 믿음, 하나님이 인정하는 진짜 경건의 능력이 뭐냐? 세상에 때묻지 않은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천국이 인정하는 경건이 뭐냐? 환난 중에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거라 그랬죠. 자, 지금 1절에 보면 야고보는 12지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인데 그 백성들 가운데 지금 백성들이 믿음 때문에 뭘 받고 있어요? 시련과 고난과 여건과 심지어 가족을 잃거나 직장을 잃거나 재산이 빼앗기거나 토굴 해서 산으로 도망하면서 유리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뭐 하래요? 고아 과부 돌보래요. 내가 오려니까 남 못 신경 쓴다? 속임입니다. 내가 없으니까 남한테 못 베푼다? 속임이에요. 내가 핍박받고 힘겨우니까 남 신경 쓸 일 없다? 속임이라니까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경건은 네 어렵고 시련 당하는 거 안다. 힘겹고 굶주리고 고통받는 거 안다. 그러나 그럼에도 너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다. 고아 과부를 환난 중에 있는 고아 과부를 돌봐라. 그게 진짜 경건이다. 왜? 내가 도와주겠다. 내가 공급하겠다. 부족한 게 있냐? 구해라. 채워주겠다라는 거예요. 일할 사람에게 도구를 맡겨요. 일할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줬던 도구도 뺏어요. 다른 사람 일해야 되니까. 일할 사람에게 재정을 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안 하고
언제까지 내가 더 받아야 되겠습니까? 언제까지 내가 복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언제까지 내가 원하는 걸 쌓아야, 원하는 건 1000가지인데 흘려보내는 건 한두 가지예요. 찔끔찔끔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마음에 위로하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좀 할도리 했다. 이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따라합시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주가 달라는 데 다 내놓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더 큰 것으로 맡기시는 거죠. 이게 심고 거둠의 영적인 원리예요. 우리도 어려워요. 우리도 믿음의 시련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앞가름하기도 바빠요. 우리 믿음 지키기도 어렵습니다. 우리 가정생활, 우리 자식들 신경 쓰기도 바빠요. 내 새끼 대학 등록금 없으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학교를 못 다닌다 그러면 마음이 어떻겠어요? 근데 선교지에서 젊음과 시간과 가족과 남은 생을 다 드렸는데 나야 부모야 헌신했다고 치지만 아이들이 부모님과 떨어져서 유학생활 하는데 재정 없다 그러면 부모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금만 우리 시선을 조금만 다르게 보면 보이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월등히 큰 게 많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정은요, 내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실제로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따라서 살아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심으면 심는 그대로 계속 부욕이 되는 거예요. 가을에 농부가 결실을 많이 했어요. 그 이유는 봄에 뭘 했으니까? 많이 심었으니까. 가을에 농부가 못 거뒀어요. 봄에 안 심었으니까. 여러분, 제가 사역자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계속 간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왼손이 하는 일 오른손을 모르게 해야 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저는 여러분의 리더로서 있고 어떤 부분의 샘플을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제 삶의 상황을 알잖아요. 저희 가정의 상황을 알고 있잖아요. 얼마나 식구가 많은지, 입이 많은지 아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음식을 저희는 이게 낱개로 못 사요. 박스떼기로 사야지. 하나씩만 해도 7이고 2개 먹으면 14개를 먹는 겁니다. 아이스크림을 14개씩 사야 돼요. 2개 먹으려면. 그러니까 누가 이제 요즘 주면 부산에도 뭐 이렇게 과일 왔는데 그 과자를 보냈는데 박스떼기로 보내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남 도울 수가 없죠. 남 신경 쓸 게 없죠. 우리 애들 대학생이 2입니다. 그러니까 남을 도울 여력이 없는 거죠. 우리 교회가 개척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교회 도울 여력이 없는 거죠. 대부분 이런 마인드로 살거든요. 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개척교회고. 딸린 입이 많고 대학을 다니고 있고 그러니까 남 안 돕는 게 당연한 거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남 안 돕겠다는데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개척교회 목사가 무슨 뭐 돈을 쌓아놓은 것도 아닌데.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마인드를 깨는 거예요. 오늘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잖아요. 땅에 월급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저는 하늘의 공급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 공급하시면 월급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 외에 공급 루트가 되게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 공급을, 하늘의 공급을 받는 원리를 제가 알고 있거든요. 하나님 기뻐하는 좋은 밭에 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교회 이전할 때도 계속 막 수천만 원씩 계속 저희 부부가 심었잖아요. 우리 교회 이름으로 심고 개인 이름으로 심고 무명으로 심고 계속 심었단 말이죠. 심으니까 더 좋은 게 오잖아요. 아멘. 저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 주실까 기대가 돼요. 생애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금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걸 제가 선교지에 보냈잖아요. 그걸 아버지 앞에 얘기를 했어요. 얼굴이 확 빨라지는데 어머니가 막 쫄아가지고 니는 가면 되지만 그 뒷수습을 내가 해야 되는데 막 이러거든요. 항상 제 앞에서는 말을 좀 못합니다. 제가 가고 나면 이제 그 화살을 어머니께 쏘시는데, 그래서 2번째 예배 드릴 때 또 얘기했잖아요. 영적인 원리를 가르칩니다. 심고 거둠의 원리가 이렇습니다. 아버지가 복을 받고 우리가 진짜 복을 받고 우리 자녀의 진짜 복을 받는 거는 자식이 목사니까 자식한테 내가 딴 교회 주느니 내 자식이 하는 교회 주겠다 이런 마음으로 심은 걸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다 알잖아요. 그죠? 영분별을 안 해서 다 아시잖아요. 그림이 그려지죠? 남의 교회 주느니 내 자식, 내 아들 교회 주는 게 낫지.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헌금할 건데. 그런 마음으로 한 거 알아요. 알지만 가르치는 겁니다. 자식의 교회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에 우리 가족이 마음을 합치는 겁니다. 드립니다. 그걸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걸 누가 봐요? 우리 아이들이 봐요. 주안이, 경안이, 사랑이, 소망이, 온유가 다 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돈 생기면 뭐예요? 헌금하려고 해요. 애들이요, 이제 돈 맛을 알아가지고 챙기거든요. 근데 이 돈을 모으면 온갖 제목을 따라서 헌금을 다 하더라고요. 왜요? 저희가 일상에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심고 어떻게 나누는지를 집에서도 보고 교회에서도 보고 다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을 누가 받습니까? 또 아이들이.
똑같이 그 믿음의 복도 유업도 아이들이 받고 그 믿음으로 실천하니까 하나님이 약속된 그대로 심고 거둠의 법칙을 그대로 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 저는 그 원리를 또 여러분에게 알릴 가르칠 책임이 있고 또 여러분이 순종한 만큼 복을 또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만으로 제한돼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걸 물 위에 던질 때 여러 날이 못 돼서 도로 찾으리니 어마어마하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수만 명을 먹이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해하는 믿음으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바로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12절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시련을 견딜 수 있는 방법의 가장 큰 열쇠는 뭐냐면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뭐예요? 생명의 면류관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이 땅에서만 상급받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본질적 이 땅의 상은 그림자고 땅의 복이고 영원한 복이 예비됐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생명의 면류관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죠. 여기 보면 2장 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장 5절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유산으로 줘요. 누구에게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어느 때에? 믿음이 시련을 당할 때. 환난 중에 나도 어려운데 그 환난 중에 나보다 더 어려운 고아와 가부들을 돌보는 사람에게 세속의 문화에 물들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내가 오늘 하루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을 기다립니다. 심판주가 지금 문 앞에 서 있는데 주께서 강림하실 날이 가까웠는데 내 개인의 삶도 이제는 주님을 맞이할 날이 가까웠는데 주님 앞에 상 받을 날을 사모합니다. 주님 내게 주신 부르심 따라 살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맡기신 그 일을 내가 오늘 하루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궁극적인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 뭔지 몰라요. 우리가 생명의 면류관 보셨어요? 예, 입신에서 뭐 면류관 뭐 이런 이쁘다고 그림은 많이 봤습니다. 근데 그림은 그럴지 몰라도 그 생명의 면류관의 진짜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몰라요. 다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그가 사랑하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가 어떨지 누가 알겠습니까? 어떤 신학자가 다 이해하겠어요. 측량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 영원한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측량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 누구도 계산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이해하는 게 아니라 신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은 주님 말씀하실 때도 잠깐이고 그리고 결산할 날 준비하는 시즌이고 결산할 때 궁극적인 상은 본질은 영원한 나라에 주님과 함께 새 예루살렘과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통치할 것이다. 이해 안 됩니다. 이해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 믿음의 시련은 내 믿음이 진짜로 바뀌어져가고 인내를 쌓고 절제하면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사랑하는 삶, 베푸는 삶으로 하늘의 상급을 쌓는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 진짜 상을 쌓는 무대가 어떻게 해요? 믿음의 시련의 때거든요. 그때 2장 8절 읽어보세요. 2장 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2장 8절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나는 것이거니와. 자, 이 야고보에서 특별히 다루는 게 마음의 욕심이거든요. 자기중심적인 삶.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욕심을 따라 구했다 그랬죠.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왜 싸워요? 내 스타일 안 맞다고. 내 감정 건드렸다고 싸우거든요. 근데 최고의 법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와 가난한 자 차별하지 마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부유한 사람은 그걸 흩어서 가난해지라는 거고, 가난한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주님께 구함으로, 주님의 부족한 모든 걸 공급함으로, 믿음으로 자라고, 그것을 알지 못하는 많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고 신비인 겁니다. 부유한 자는 가난해짐을. 여러분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어요. 왜 받아요? 가난해지라고. 가난한 사람 주님께 구해요. 왜요? 부유해지라고. 부유해지면 또 어떻게 하라고요? 가난해지라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이 큽니까? 섬기는 자가 큰 거예요. 대우받는 자, 내가 복 받는 자가 복이 있는 게 아니고 그 받은 복을 가지고 섬기고 나누어 주는 자가 큰 거예요. 그래서 부자들에게 엄히 명하죠. 헛된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이 땅에 상급 쌓지 말고 하늘에 좀도 녹도 쓸지 않는 영원한 나라에 보화를 쌓으라.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다 팔아라. 그리고 하늘에 쌓아라 그러거든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렇게 심플하게 생각하면 돼요. 따라서 나보다 어려운 분. 내 주변에 반드시 나보다 어려운 사람이 있거든요. 예. 나 세끼 먹는데 두 끼밖에 못 먹는 사람이 있고 나는 고기 반찬 먹는데 풀 반찬 먹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나는 월급이 얼마인데 그 월급의 절반밖에 못 받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 주변에는 어딜 가도 예수님 그러셨어요. 가난한 자는 언제나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왜 두셨을까요? 우리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영원한 상급을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최고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발휘할 수 있는 대상을 주신 거예요. 반대로 원수마귀가 그 통제와 압제와 가난을 뿌리는 이유는 뭐예요? 그걸 상쇄할 수 있는 해답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셨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공부해서 어떻게 하자고요? 남 주자. 돈 벌어서 남 주자. 명예 얻어서 남 돕자. 아멘.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이 시련의 때가 오히려 빛을 발할 때고 이 믿음으로 말씀 때문에 받는 고난을 받으셔야 돼요.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오는 고난을 받으셔야 된다고요. 내 욕심에 내 계산에 계산기 따다닥 두들려가지고 내가 원하는 걸 쟁취하다가 사고 쳐가지고 하나님 주신 기회 놓치지 마시고 내 감정 내 기분 때문에 마음 상해가지고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길 가지 마시고 믿음의 시련을 받으세요. 믿음의 단련을 받으시라고요. 그러면 온전히 그것을 기뻐할 수 있게 되고 인내를 이루어서 신앙을 완주하게 됩니다. 사명을 완성하게 됩니다. 끝까지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짧게 생각하지 마시고 길게. 아멘. 우리 모두가 다 똑같습니다. 이 믿음의 시련이 주는 유익을 여러분 받으시고 또 오늘 성경에서 말한 이 방법대로 여러분 배운 말씀대로 여러분이 이 믿음의 시련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주님, 주님의 이 신비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믿음의 시련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의 시련의 불 가운데 주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모든 찌꺼기들과 또 쓴물과 하나님께 나오지 않은 것들이 밝히 드러나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이제 온전히 단련받아서 사랑의 길, 주님 한 분만을 따르는 길,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따라 말씀을 실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오늘도 이 믿음의 시련을 하나님의 말씀과